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2021년 3월 19일 금요 심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금요 심야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심령으로부터 온 육신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분내어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나서 성전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부패하여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던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기능대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그 매매하던 자들 다 내쫓았다는 소식을 듣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좋은 뜻으로가 아니라 나쁜 뜻으로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라고 유대교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이 때로는 견해를 달리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을 하나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심하여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따져 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음으로 그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소득이 없어지게 되는 건 그들에게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작심하여 달려들어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의 묻는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느냐 하는 질문이고, 또 두 번째는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리고 누가 그 권위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는가? 이 질문은 아주 교묘한 함정에 빠져들 답을 이들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를 받았다, 지금 계속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그 차에 그들 듣는 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를 받았다 그러면 신성을 모독했다는 것으로 고소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감히 죄인인 인간이 자기 입술을 들어 하나님이란 말을 꺼내는가? 신성 모독죄로 이들은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 유대교의 최고 의결 기관에 속한 사람들인데 우리보다 이 사람들로부터 이런 권위를 받아놨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쫓겨날 만한 그런 명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사정을 아시고 이들의 마음 상태가 악함을 아시고 이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셨습니다. 생각도 못한 허를 찌르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물어보셨는가? 너희는 세례 요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묻고 싶었던 것을 요한의 세례로만 바꿔서 되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의 권위는 하늘로부터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이들은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요한이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갖고 세례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왜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따져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백성들이 이미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전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백성들로부터 화가 나서 돌로 침을 당할까 두려워서 이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결론 냅니다.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시자 그러면 나도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다음 비유를 통해서 이들의 질문에 간접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무슨 권위로 성전, 청결, 성전에서 매매한 자들 내쫓고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가 무슨 권위로 하느냐, 도대체 누가 보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는 소위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라고 해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모든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비유입니다.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알면 비유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포도원이라고 하는데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또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든지 이런 포도원의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또는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마지막에 보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본인 당신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절한 농부들이 있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누구냐? 유대교 지도자들, 당신들처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는 장로들, 바리새인들처럼 지도자급에 해당되면서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 또는 이들의 말에 동조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 악한 농부들입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이와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팔레스타인 안에 살지 못하면서, 왜냐하면 그동안 하도 이 포로로 끌려다니고 여기저기 지냈기 때문에, 또는 자의에 의해서 다른 곳에 적을 두고 살면서 팔레스타인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그 땅을 개간하지 못하니까 그 땅을 소작을 줍니다. 농부를 두어서 그것을 갈게 하고 특히 소출을 걷게 하는데, 수확 시기가 되면 그 소출의 일부를 자기에게 바치게 함으로 세를 대신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너무 그때 빈번해서 이 비유를 듣자마자 모든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처럼 포도원의 주인은 외지에 나가 있었고, 외지에서 농부들에게 자기 땅을 맡겼기 때문에 이제 때가 돼서 보통 4년 정도 여유를 준다고 합니다. 때가 돼서 어느 정도 소출이 날 걸로 기대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적정한 양의 그 세를 바치라고. 근데 종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이 악하여서 이 종을 때리고 내쫓고 또는 능욕하고 창피를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다시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선대하지 않고 이 농부들은 때리고 내쫓고 능욕을 주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를 바치기 싫어서. 세를 바치는 대신 그것으로 자기들 이익을 삼으려고 탐욕에 굶주렸던 이 농부들은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를 바치지 않으려고 포도원 주인에게 종을 통하여 소출을 바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은 생각을 바꿉니다. 종들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라. 아들은 나를 대신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적어도 아들이 가면 존중을 받겠지 하는 마음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보내면 나를 받는 것처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악하였습니다. 더 악하였습니다. 이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는 아들입니다.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아들이 죽으면 상속받을 이가 없으니 아들이 받을 이 포도원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자 아들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공경과 그리고 소출을 들여서 그 가져가게 하는 것 대신에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거기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포도원 주인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들만큼은 선대하겠지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포도원의 이 농부들은 약한 마음으로 전혀 반대로 하여 아들을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종들을 내쫓고 종들을 때리고 종들을 능욕했던 이 악한 농부들이 마침내 아들이 왔는데 아들은 그 정도를 넘어서 아들은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까? 이 악한 농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포도원에 대한 모든 그 가치 또는 이 포도원에 대한 그 상속권을 그들에게 넘기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이제 두 가지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는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고 아들을 죽인 이 악한 농부들을 그냥 두지 않고 이들을 심판하되 엄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한 30여 년쯤 뒤에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망합니다.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모두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철저히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이 악한 농부가 하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남겨진 포도원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 악한 농부들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좋지 않았죠. 누구든지 다 자기들과 관련되고 자기들의 땅인 줄 알았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 자기들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원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소원대로 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시편 118편 21절을 인용함으로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먼저 15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15절에서 18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건축자들은 누구냐? 악한 농부들입니다. 악한 농부들이 바로 유대교의 불신앙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악한 농부들이 돌을 버렸습니다. 이 돌이 누구냐?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내신 아들입니다. 이 버린 돌이 그럼 버려지고 쓸모없이 되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세워서 건축물의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 정초석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죽으신 예수님을 세우셔서 가장 중요한, 건축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초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으신 예수님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거침돌이 되어서, 거침이 되어서
깨어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고 온전하여 주신 말씀을 아멘 하고 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 무슨 소리를 해도 내 마음에 이미 욕심과 이미 어떤 일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여서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곡해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이런 좋지 못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그저 엎드리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앞으로 좋은 것으로 남아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입니다. 순종 외에 다른 길은 돌아가며 매맞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욕심과 탐심과 미리 사로잡고 있던 선입견들의 모든 틀을 내버리고 그저 주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때로 우리 마음에 거슬리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주님 말씀이라면 나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여 마침내 주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며 기독교 절기, 교회 절기를 따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번 주 다음 주 지내면 고난 주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 주간이 다가옵니다. 나의 죄 돌아보고 내가 나의 죄를 싫어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버리기로 작정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는 그런 시간 되어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탐심, 욕심, 내 작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말씀도 내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죄를 버리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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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런 은총과 복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육체에 아버지 이렇게 있는데, 주여, 주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보다도 귀한 것이 어디 있다고, 아버지 영생의 복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다고. 아버지,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조그만 돈과 명예와 아버지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버리고 아버지 내 뜻을 따라 가려는 악함이 있음을 아버지 인정하고, 아버지 시간 다시 주 앞에 나가 아버지 이 모든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여 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예수를 믿으면 믿은 그 날수만큼, 예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면 고백하는 그 시간만큼
우리 믿음이 더 자라가고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이전과 여전하든 이전보다도 더 못하여 한번 은사를 맛보고 체험했지만 그것은 과거의 영광으로 끝나고 이전에는 아버지 그러했노라고 아버지의 그런 걸 자랑거리로만 삼고 있는 우리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그러나 속사람은 강건해져서 주 안에서 날마다 죽음으로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따라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주여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작년에 이어 또 이번에도 코로나19와 더불어 맞는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장소가 어찌 되었든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죄에 대하여 우리 돌아보고 성찰하고 부끄러워하고 아쉬워하고 미워하여 주여 죄를 버리고 우리 죄 대신하여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며 다시 십자가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 죄로부터 정결케 되며 의의 옷을 입으며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우리 남은 시간들을 그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연결된 기도지만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기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신문과 뉴스 매체와 사람들의 말과 모든 것들이 다 죄악으로부터 나 있습니다. 주여 그것을 보고 듣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기도, 주님 가르친 기도를 따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악한 자의 손에서부터 구하여 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부터 구하여 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같이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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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 신문을 바라보고 신문을 보면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한 것 때문에 마음이 더 상하는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주여 하루 종일 듣고 보는 모든 것에 아버지 잘 안 됐다, 아버지 미워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문제가 많았다는 소식만을 계속 들으며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아버지 하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거기에 이어져 우리의 일상도 아버지 무너져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보며 아버지 화가 화를 불러일으키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여 주님이 가신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하여 우리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주변의 여러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은 아버지 그런 시험에 들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바위여 요새여 아버지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골고다 십자가 상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자의 아버지 모든 것에 짓눌려 있고 아버지 거기에 길들여져 있던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피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자유한 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드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교인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고 질병 든 사람들이 있고 본인은 아니어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말고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까지 관계에 이르기까지 깨어져 있는 모든 것 주여 주께서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능하신 손으로 고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후유증이 너무 오래 갑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으로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더 귀한 것으로 바쳐서 전도와 선교에 우리 자신 드려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질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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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주여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언제나 고쳐주셨던 그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사옵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병상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며 주여 마음이 낙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사 전보다 나은 것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자녀부터 아버지 젊은 자녀들과 아버지 어르신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돈이 없다고 기죽는 사람들 아니고 아버지 우리가 당장 할 것이 없다고 아버지 하나 주눅들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인 줄 알아서 아버지 이때가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살던 데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로부터 은혜를 얻게 도우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깥에 믿지 않던 아버지 우리 남편들과 아버지 우리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아버지 어려움 때문에 더 낙심하지 말게 도우시고 낙심한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때 정말로 소망이 되신 주를 바라보는 시간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생각을 고치시며 아버지 그들이 주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 또 여전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넉넉함과 성숙함을 주셔서 함께 고침받고 함께 나음받고 함께 위로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늘 머무는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 누구보다 잘 아시니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직 우리 곁에 계셔주신 부모님 감사하고 아버지 하루하루 시간 지나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주여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큰일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혼자서도 다니시며 또 자시고 일상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어르신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소망 가운데 지내시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는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들을 아버지 주께서 지켜주사 아버지 이럴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아버지 빛의 길들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하루하루 아버지 살게 하시는 것을 따라 아버지 감사하며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따라 만나를 바라보고 만나를 먹으며 살게 도우시고 때때로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아버지 기진에 있는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총과 쉬게 하시는 안식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의 아버지 하는 약함과 아픔이 있는 아버지 하는 가족들의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아버지 심령의 아픔을 고쳐 주시옵시고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형제자매 부모 자녀 사이에 오히려 이럴 때에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은 청년들 아버지 자녀들의 갈 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우시고 동행하심이 있어서 아버지 이전에는 그들의 부모의 신앙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아버지 그들이 스스로 독립하여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아버지 그런 신앙인들 되어서 아버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우시고 아직 어린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사 학력 아버지 안에 부족함이 있는데 아버지 학력보다도 신앙에 있어서 더 붙들림 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전도에서 아버지 안에 마음을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있습니다. 아버지 작정한 걸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게 형편과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붙드신 가운데 아버지 채워지게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가 쓸데없는데 돈이 나가지 않도록 모두를 건강과 아버지의 안전함으로 아버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더 주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되게 도우시고, 우리 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돌보시고 붙들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일을 맞습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기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 심야 예배 시간을 맞이하여서 잠시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악한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도 그처럼 악한 자임을 고백하며 다시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을 버리고 매일같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며 만족하게 도우시고, 여기서 그 일을 경험하며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우리가 살아야 되기니 아버지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넉넉한 자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의 처한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되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